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571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고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치세요. 민망해라. 박수 치시면 저도 따라서 할게요. 박수 치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많이 박수 치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래도 저 청년이 한 명 왔어요, 새로. 그래서 우리 왔으니까 우리 격려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사라졌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경기가 되는데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주보를 보고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좀 지켜봐야 될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누구죠? 엘리사. 우리가 엘리야는 많이 들어봤어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엘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요, 굉장히 대군이에요. 이스라엘을 맘만 먹으면 확 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소에 들어가면서 여기를 공격해야지, 저기를 공격해야지 마음을 먹고 특수부대도 보내고 여러 부대들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공격하는 족족 거기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력이 다 그 진을 치고 있어서 뚫을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람 왕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통하지 않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기에 있는 스파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대요. 이 선지자가 여기를 막으세요, 저기를 막으세요, 여기를 막으면 됩니다 라고 왕에게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때의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도단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대략 한 19km 위로 있는 공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군사들이 먼저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작은 마을을 그냥 밀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사로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도단이라는 마을을 삥 둘러가지고 모든 병력이 진을 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아주 마음 먹으면 이 촌동네를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요.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람 군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람 군대가 지금 누구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죠. 누구죠? 엘리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도 기를 것이 자기들이 전략을 세우는 태우는 족족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있어요. 엘리사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1번 아람 왕과 엘리사가 침실에서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로 친하든가 아니면 스파이가 있든가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이 있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은 아닐 것이고 스파이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닐 것이고 3번입니다. 자, 아람 왕도 알아요. 엘리사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략을 꿰차고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민 끝에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도단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 아람의 모든 군대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딱 한 사람, 엘리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엘리사만 바라보게 됐어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했고요. 이 도단이라는 마을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엘리사하고 집중한 나머지 엘리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못 본 게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 뒤에서 엘리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적을 행했다고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이적을 행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누가 이 이적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람 왕의 계획을 모두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들은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람 왕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고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십니다. 별거 아닌 차이 같지요. 근데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너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위에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엘리사 한 명만 바라봤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환이에요. 사환. 우리가 사환을 봐야 돼요. 사환은 아주 큰 실수를 했지요.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워쌌어요.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밖을 보니까 어때요? 사환이 밖을 보니까, 성문 밖을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쭉 둘레에 전부 다 아람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 15절 말씀, 사환이 했던 말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성경의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내 주여. 제가 어렸을 때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선극이라는 것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선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를 토속적인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전라남도 목포였으니까 토속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안 했어요. 왜 어찌했을까? 왜 어찌했을까? 밖에 군대가 있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딱 그 상태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왜 어찌했을까? 왜 선생님?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봤는데 사방을 봐도 다 적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환은 그동안 엘리사를 쭉 따라다니면서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환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아람 군대를 보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죽을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사환의 눈에 누구만 보였어요? 아람의 군대들만 보였던 거죠. 처참한 모습이에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환의 모습. 상황 그때만 해도 자기 스승의 엘리사가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와, 우리 스승님 이런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분과 함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군대들밖에 없으니까 죽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신약성서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곳에서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셔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베드로는 누구만 바라봐요? 신기하니까.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이 보니까 신기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도 걸어봐요. 물 위로 발을 디뎌봐요. 그런데 디뎌져요. 갈 수 있구나.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발, 두 발.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할 수 있네? 베드로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마침 예수님 등 뒤에서 커다란 파도가 덮치는 것을 봐요.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파도 쪽으로 돌려 어떻게 됐죠?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왜? 시선을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사환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바라봤어야 돼요. 아람 군대만 바라보니까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 하지만 엘리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만 바라봤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만을 바라봤어요. 엘리사는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큰 핵심인 것 같아요. 16절 바라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 그리고 이 엘리사가 뭘 했는지 17절 말씀을 보셔요. 여기는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저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환을 생각하면서 이 사환에게 닫혀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환이 무엇을 보았을까? 이 아람 군대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환은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했을까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놀랐겠죠. 왜 어찌했을까 했는데 왜 저기 못하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엘리사 입장에서 사환이 말을 해요. 저기 아람 군대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봤겠죠. 성벽에 서가지고 똑같은 걸 봤을 거예요. 사환은 아람 군대를 봤고 엘리사는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봤어요. 문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사만 보고 아람 군대가 안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도 사환처럼 똑같이 아람의 군사들을 다 봤어요. 근데 아람의 군사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도 한 명도 안 죽었고요. 아람 군사들도 한 명도 안 죽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중에 펼쳐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한 명도 죽지 평화롭게 이 전쟁이 다 끝나버려요. 그냥.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잖아요.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일에 두려워서 빌빌빌빌 거리면서 쩔쩔쩔쩔 거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을 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보니까 저를 향해 있네요.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시선은요, 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가족 간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밝히 떠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을 반드시 뜨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